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지 52페이지를 보시죠. 오늘은 다니엘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 다니엘서를 보기 전에 다니엘서는 크게 이 대선지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서가 더 분량이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장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눌 때에 여러분 다니엘은 위대한 선지자고 호세아는 작은 선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량 따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선지서 마지막 인물이 바로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직업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정치가라고 해야 되나요? 선지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통해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70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그 모든 것들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다니엘서 하면 70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또한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다니엘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후반부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묵시 문학이라고 해서 계시록과 같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이 묵시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이 역사적인 이 교훈을 주는 이런 이야기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 세 친구, 불뭇불 속의 세 친구나 다니엘 사자굴의 속에 이 근접을 받는 다니엘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 교훈, 믿음을 잘 가져야 된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경을 구속사의 맥을 잡는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늘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가게 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이 모세의 글이나 시편이나 선지자의 모든 글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이제 이 해석을 하면, 10명이 해석을 하면 거의 8, 9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중심 줄기를 우리가 핵심을 잡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 70일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70일에 막 이렇게 이 연도를 맞추고 그리고 이런 걸 맞추면서 3000%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우리가 구속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처럼 이제 이 전반부에 1장부터 6장까지 보게 되면 구속사의 맥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이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 언약을 우상으로 바꾸치기 한 이 백성들이 9장에 가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범죄하고 번제하고 죄를 범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회개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 이 반역을 일으키고 메시아 언약을 저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게 되었어요. 메시아 언약을 저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가 다 땅에 떨어지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스스로 하나님이 지난번 이사야서 48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는 나를 위하여 반드시 이룰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풀무불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신상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다 해석을 해주고 나면
2장 끝부분에 가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최고의 왕이에요. 적장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너지게 만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열방들 앞에 웃음거리를 만들었던 그 적장이 이제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새 친구가. 그리고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3장에 보게 되면 제가 절을 몇 절인지 모르겠지만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고 네 번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전혀 이 풀무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 친구가 숨기는 이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반부의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자꾸 이루어가세요. 당신 스스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언약을 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이 더럽힘을 당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스스로 그들을 따라가서 바벨론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은 이런 사건 금신상이나 아니면 풀무불이나 사다굴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는데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거룩한 이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금신상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 머리가 금이고, 그죠? 정금이고, 이제 이 가슴이 은이고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바벨론이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나라의 제국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나라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끝에 보게 되면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뜨인돌이 와서 이 신상을 박살내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한 나라가 이제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이 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걸 이제 묵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막 71회를 하나하나 풀어내고, 그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신기해하면서, 그런데 그걸 풀이하는 사람들 중에 일치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격가지예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자고요. 문제를 보시면서 우리 오늘 다니엘서를 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데 411번을 보시죠. 411번 52페이지. 2장 44절에 열왕들의 때에, 이거는 이제 개역 옛날 성경에는 열왕들의 때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여러 왕들의 시대에 무엇을 세웠을 것이라고 예언하는가. 여러분 2장 44절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2장 44절을 펼치시면 1235페이지 같이 읽죠.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거기 하나 줄을 끊으시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45절에 보게 되면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죠? 다 신상을 박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 이 나라를 세운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이 한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냐라는 것이 7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7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면서 있죠.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라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2장 4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7장 13절, 14절에는 또 다른 표현을 통하지만 비슷한 말로 그렇게 다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도 모든 선지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문제하고 조금 상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하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구약의 다니엘서의 별명이 뭔가 하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약의 계시록도 그렇고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도 그렇고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인가 하면 신약의 계시록은 네로 황제나 로마 황제들의 박해 때문에 배교의 위험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계시록인 이 다니엘도 똑같아요. 지금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1차적인 대상은 누군가 하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박해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오고 다리오 왕의 이야기가 나와서 바벨론 나라의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고난받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이 메시지를 통해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금신상이 이렇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그것들을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무불 속에 끌려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의 이 모든 나라들이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다니엘서에 기록한 이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독자들이 1차적인 독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 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예요. 그러면 412번에 보게 되면 9장 25절로 그러니까 이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세워지나 라는 걸 보여주는데 9장 한번 보시죠. 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거기 줄 하나 끊으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면서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분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2장 44절에 이야기했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서 세우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것도 한번 보시죠. 9장 26절과 24절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무엇이 해결이 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9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져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 대속의 이 죽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시 24절 앞으로 올라가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일을 기한으로 정했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허물이 거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 금신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 한나라, 여러분 이 금신상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 뭔가 하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는가 하면, 뜨인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이 뜨인 돌이 일어나서 박살을 내면서 만들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막 70일에가 어떻고, 그리고 60일에가 어떻고, 마지막 7년이 대환란이 언제부터 이루어질 건가 막 이걸 계산하면서 제가 이제 한 번씩 가서, 시간 날 때 가서 듣는 이 목사님 세미나에 가게 되면, 이분은 계시록과 종말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인데, 이강복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국민일보의 종말 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걸 갖다가 딱 맞춰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 조금 수정을 해. 그러면서 이제 언제쯤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당신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나라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매달려서 이게 맞나 틀리나, 70일에가 어떻고 7년 뒤 한란이 어떻고, 그리고 그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핵심 줄기가 뭐예요? 구속사의 맥을 가지고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있죠. 핵심 줄기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국권도 다른 나라에게, 다른 어떤 백성에게 가지 않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나라가 빼앗기고 나면 국권이 바벨론 왕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세우는 나라에.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죄가 용서를 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런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십자가 이 대속의 이 죽음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이 열리는 시대예요. 많은 징조나 막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막 이제 계시록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은 옛날부터 열렸어요. 하나님의 관점 가지고 보게 되면, 구속사를 가지고 보게 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다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 막 일어나는 징조를 가지고 성경이 이 계시록이 열렸다 막 이렇게 이제 맞춰가게 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감염병이 지금 시대만 있었냐고. 옛날에 패스트 흑사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죽었어요. 의학이 발전 안 했으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런 이 감염병은, 전염병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제 계속 있었어요. 인간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감염병이고 지진이고 전쟁이고 기근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점점 심해지고 강도가 세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데, 그게 모르겠어요.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끼워 맞추면 맞아 들어가는 분도 많어. 근데 틀리는 부분도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격가지로 빠져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신천지 이만희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만 붙드셔야 돼. 그러니까 핵심 줄기를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맥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런 데 전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시고 받으셨나요? 53페이지 53페이지를 보시면 414번에 9장 24절 앞부분에 3 다니엘은 70년이 차면 되어질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나 10장 14절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제 거기 보셔야 되는데 9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9장 2절을 한번 보시죠. 9장 2절 2절에 보게 되면 다리오가 왕이 된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뭐를 깨닫는가 하면 후반부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게 뭔가 하면 70년이 차면 돌아와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포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바벨론 항복해라. 70년 차면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매국노처럼 그렇게 이제 이 취급을 받는 에레미야가 되었지만 이제 그 에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고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그 문제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70년이 차면 이제 이 자기들은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장 14절을 보십시오.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제 70년 차서 돌아간다. 그럼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일은 오랜 후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성격을 우리가 알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선지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에 예언의 이중성, 예언의 이 삼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차는 뭔가 하면 지금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일들을 가지고 예언을 해요. 너희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가지고 예언을 해요. 똑같은 예언이지만 이제 장래 일들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다니엘은 에레미야서 신을 읽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이제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디서부터 보셔야 되는가 하면, 이제 9장 20절부터 여러분 쭉 보시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는 데 있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을 다시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일에 70하고 1회가 있는 거예요. 1회가 일주일이거든요. 7일이거든요. 그러면 70년 71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490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9장이 무지무지 중요한 장인데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으면 다니엘이 이 책을 70년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1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내가 범죄했나이다. 자기 조상들이 범죄한 것을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먼저 이 5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고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그러면서 이제 또 7절 끝에도 보게 되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8절에도 주께 범하였음이니이다. 이 11절에도 주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이 19절까지 죄를 범했고 범죄했고 이런 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복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1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이제 70년 만에 돌아간다라고 이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그냥 이제 돌아갈 거니까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죄가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1장부터 보게 되면 1장 8절에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주는 왕의 진미를 먹지도 않고 그죠? 뜻을 정하고 막 그렇게 나가면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왕의 이 도장이 찍힌 것도 알고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회개할 정도로 타락한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상들의 모든 죄, 이 메시아 언약을 저버린 이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처럼 그렇게 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이 뭔가 하면 70년? 아니야. 71회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지 마시고 큰 덩어리를 보시라니까. 1절부터 19절까지 막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70년 참 돌아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회개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 주시는가 하면 70년 아니고 71회야. 그러면서 24절부터 이제 막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본 것처럼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일은 이것은 오랜 후에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지금 71회 가지고 고민하고 71회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표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는 시간표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이제는 이 다니엘이 그 70년이 차서 이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막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71에 70 곱하기 7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이 일은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돌아가는 것이 70년에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9장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데 여기에 세워질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대속의 이 죽음을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죄 용서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 속에 그 나라가 피하지 않는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장차 들어갈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 격가지에 자꾸 우리가 빠져서 그러니까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때 이제 막 거기 가서 이렇게 들으면서 보다 보니까 재밌어요. 맞아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안 맞는 거는 또 넘어가. 그러면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잘못하면 신천지 이만희도 계시록을 풀면서 물론 자기에게 맞추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그거 하지만 이게 이제 이 핵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꾸 격가지에 빠져서 이게 막 거기에 깊이 집중하다 보게 되면 미로에 빠진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윤호승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창세기역을 떠나서 계시록역을 향해 막 달려가는데 있죠. 이제 3000% 빠지는 거예요. 격까지 자꾸 빠져서. 그죠?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정언하는 거고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기 위해서 다니엘도 있고 계시록도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자꾸 징조나
격까지 자꾸 빠져서 우리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나가다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어서 묵시적인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415번을 보시죠. 7장 13절에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7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13절에 내가 또 밤중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초부터 하상 계신 그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지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구름 타고 올라간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구절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뭐를 보셔야 되는가 하면, 이제 이 주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세워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아까 거기 우리가 9장에서 이게 보게 되면 9장 24절에 보게 되면 허물이 거치고 제가 끝나고 라고 이야기한 이것은이죠, 주님의 재림의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지만 죄가 끝나버렸나요? 또 이 문만 나가면 지금 여기 앉았으면서도 마음에 막 이렇게 죄 짓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와서 이제 이 재림으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나면 거기 9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허물도 거쳐, 그리고 죄가 끝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심으로 이제 재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리고 416번에 12장 2절에 영생과 영벌로 갈라짐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나. 여러분 마지막 보고 하나 보고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구약으로 치면 메시아 언약을 믿고 죽은, 그리고 신약으로 치면 메시아 언약이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그 사람들을 땅의 티끌과 같은 가운데서 사는 자, 여기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래서 이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이걸 우리가 구약으로 치면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죽음을 당하는 이 영벌, 이걸 이제 영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메시아 언약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유대인들 가운데도 메시아 언약을 반역한 이런 사람들, 믿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착한 일을 막 하고 이런 걸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선의 개념이 구약으로 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토브가 선하다라는 말로 바뀌는 거거든요. 번역도 되거든요. 그래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일치되는 그 모든 것들은 선한 거예요. 착한 일에서 선한 게 아니고 성경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에 일치되는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사람까지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치되는 그 모든 상황이 선한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서 이제 나가는 건데 여러분 보시면 선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이 비슷하게 이어지는데 이런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토보라고 이야기하며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 우리는 뭐 어떤 업적을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막 미스 코리아 나가가지고 진되고 나면 이제 뭐 아니면 연예 대상 받고 나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서 선한 복음의 선한 이 영향을 끼치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지는 상태.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이렇게 안 해도 그거 막 박수 쳐가지고 이 하나님 영광 안 받을 수도 있어.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면 이 성경 내용이 이해가 쉬운데 그죠. 그래서 이 선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 목적과 일치되는 그 상태가 선한 거예요.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이 여자의 이 타락한 인간을 보고 메시아 이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면 메시아 언약을 이제 이 아담에게 그리고 이 모세에게 노아에게 계속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우리까지. 그리고 이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약속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 그 상태가 그것을 붙들고 아무리 주변에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언약이니까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내가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막 70일은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도 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할지 몰라도 돼. 뭐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 5년을 지났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5년이 앞당겨진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 시간이 이제 점점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그게 재림이거든요. 종말이거든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제가 요새 죽어야 된다는 말 자주 안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살아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내 사람이 자꾸 죽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을 통해 자꾸 살아나고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지난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큰 업적을 남겨 큰 교회를 만들고 큰 예배당을 짓고 뭔가 어떤 외적인 어떤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선한 게 막 차고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로 내가 계속 이어지면서 내 중심을 잡고 그렇게 이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 하나라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예배당 하나 큰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막 어떤 업적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 이게 막 위대한 일 같고 큰 일 같지만 하나님 보면 그게 위대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구속사의 맥을 잘 잡으시고 우리 다음 시간 호세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